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우리 주변에서 자취를 감춘 물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연필입니다. 여러분의 책상에 연필이 있나요? 볼펜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연필을 책상에 놓고 지내시는 분 아마 요즘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거나 스마트폰 자판을 두드리며 글을 쓰지 그렇게 연필로 쓰는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만 하더라도 레포트를 거의 손으로 썼습니다. 초창기에 1, 2학년 때.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로 워드 작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조금 앞서간다고 하는 사람이 전동 타작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개인 PC를 사용하고 PC도 무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 연필은 고대 유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레포트만 손으로 썼던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설교를 노트에 직접 쓰셔서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아직도 저의 기억에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노트에 설교를 쓰시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재나 집에 가면은 원로 목사님이 쓰셨던 설교 노트가 이렇게 가득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소설가 김훈 선생이 백석대학에서 나의 삶과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작품을 쓰기 위한 유일한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연필과 연필깎이와 지우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에 연필로 글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필로 글쓰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글을 쓰면 참 편합니다. 손가락만 빨리 움직이면 연필로 글을 쓰는 것보다 타자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면 글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지우고, 옮기고, 떠오고, 복사해서 붙이고, 가져오고, 불러오고, 저장하고, 여러 가지 손쉬운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자체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 글자의 크기도 쉽게 바꿀 수 있고, 심지어 글자의 색깔도 마음대로 입힐 수 있습니다. 행간도 행렬도 일괄적으로 맞추거나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필로 글을 쓰려면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행간과 행렬의 간격을 맞춰서 써야 되고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쓰다 보면 손이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연필로 글을 쓰면 느립니다. 천천히 가야 됩니다. 온몸으로 써야 됩니다. 김훈 선생은 볼펜이나 만년필은 지울 수 없어서 반드시 연필이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연필에 힘을 주어 꾹 눌러 쓰다 보면 종종 연필심이 부러지기도 해서 연필깎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김훈 선생에게 그의 지필 분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김훈 선생은 하루에 5장을 쓴다고 대답을 합니다. A4 용지 5장이 아니라 200자 원고지 5장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 보통 A4 용지로 10장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자 원고지 5장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양이죠. 근데 글을 쓰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루에 조금밖에 쓰지 못할까? 저도 A4 용지로 10장씩 써내는데 그 이유는 연필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내려가면서 또 지우개로 지웠다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인고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작가이면서도 많은 분량을 써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필로 글을 써내려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그 머리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어깨로, 어깨를 거쳐 팔목으로, 팔목에서 다시 손끝에 온 힘을 주어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꾹꾹꾹 써내려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몸으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필 원고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삶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은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서 우편으로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카드 받은 거를 집에 방 한쪽에 줄을 이렇게 빨래줄처럼 걸어 놓으시고 크리스마스 카드 받은 거를 거기다가 매달아 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보내준 그 카드에 대한 그 카드를 보낼 때마다 고마움을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뭘로 보내죠? 핸드폰으로 보냅니다.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어떤 카드나 이모티콘을 우리는 보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빠릅니다. 너무나 간편합니다.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몇 초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도 그렇게 별로 감동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눌러서 퍼나르는 이모티콘, 카드, 그것이 우리 마음에 별로 감동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 주변의 목사님 중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매년이면 꼭 카드를 보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드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카드를 보내냐?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카드를 고집하는 그 마음을 느껴지잖아요. 이 시대에도 카드를 써서 보내는 김훈 선생님과 같은 그런 거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오히려 감동이 되더라고요. 빨리빨리를 외치고 편하게를 외치고 간편하기를 외치고 있는 이 시대에 연필과 연필깎이, 지우개로 써내려가는 유필 원고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대를 초월하는 저항적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은 반드시 아다지오 소스테누토로 쳐야 됩니다. 아다지오 소스테누토는 뭐냐면 음들을 무겁고 느리게 연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토벤의 이 명곡인 월광을 가볍고 빠르게 연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무겁고 느리게 연주해야지만이 그 월광의 진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하면 부정적 인식이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프레임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하면 바리새인이 떠오르기도 하고 율법주의자가 떠오르기도 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더더욱 율법은 부정적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에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절수가 많은 장이 시편 119편인데 그 119편이 전체에 걸쳐서 내용은 뭐냐면 율법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정의, 여호와의 진리 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이 율법을 찬미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시편 119편은 율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율법은 삶의 이정표다.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다. 북극성이다. 저울이다. 나침판이다. 양날의 검이다. 재판정 방망이다. 이렇게 율법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이 율법을 사랑함으로 내가 읊조리고 묵상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도 율법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가치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율법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니까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무시하고 지난다든지 그냥 나 삶과 관계없이 여긴다든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에서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나는 그 육필 온 것처럼 연필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것처럼 나는 그거를 간과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긴다. 한 점, 1.1핵도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19절 후반부에 보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율법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이유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입으로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기만 하기 때문에 몸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육필 온 것처럼 몸으로 써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보기에 그 율법이 부정적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신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외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몸으로 쓰셨습니다. 율법은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컴퓨터 자판을 치듯이 빨리빨리 대충대충 쉽게 그렇게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육필 원고를 쓰시듯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그렇게 써내려가는 자기의 온몸으로 율법을 써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육필 원고는 십자가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율법이 뭔지 사랑이 뭔지를 자기의 몸으로 써내려갔던 육필 원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성경책을 읽는 거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묵상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경 필사하면 손가락이 아프고 손이 저립니다. 몇 장만 써도 얼마나 손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필사를 하는 이유는 그냥 눈으로 성경책을 읽을 때랑 한 글자 한 글자 글자를 써내려갈 때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필사를 하는 겁니다. 신앙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써내려가는 육필 원고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시대착오적인 것 같지만 연필로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써내려가는 심정으로 몸으로 써내려가는 육필 원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나의 말을 기록하고 싶다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라고 욥이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건을 돌 위에 글자로 새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철필은 이때 돌을 파내는 정과 같은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돌 위에 철필로 파헤쳐진 부분에 납으로 채웁니다. 그렇게 되면 세월이 지나고 자연의 풍파 속에서도 그 기록된 것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받았던 그 고난을,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몸으로 써내려가길 원한다. 내가 그 몸으로 써내려간 그 말이 너희들에게도 영원히 기억되길 내가 원한다.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책상 위에 연필과 지우개가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물건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빠르게, 무엇든지 쉽게, 간편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고 쉽고 간단하게가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더 깊게, 그리고 육필 원고를 써내려가는 것처럼 올 한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 앞에 그렇게 서시고 주님과의 관계도 빠르고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천천히 꾹꾹 써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점점 빠르게, 점점 쉽게, 점점 간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쉬운 게 좋고 간편한 게 좋고 빠른 게 좋아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옅고 깊지 못한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육필 원고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내 몸으로 써내려가는 것처럼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또 주님과의 관계가 육필 원고처럼 나의 몸으로 써내려가는 그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